지금 29일이고요. 12월 29일. 9시 지금 27분인가요? 밤? 이게 불이 꺼졌어요. 불이 전체가 여기 좀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마귀가 진짜 아는 건지 대단합니다. 정말 세상에 저 악령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딱 마귀가 끈 건지 누가 한 건지 이들을 조장한 자들이 하는 건지 지금 딱 이런 상황이 이제 됐고, 중국에 또 지금 난리잖아요. 혀에 그 뭐 시커멓게 애들이 되는 거 있죠? 그것은 이게 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찾아봤는데, 혀가 검은색이 되잖아요. 예, 혓바닥. 검은색은 이게 청결하지 못한 그 상태를 의심하고 중국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 이제 그러는 것인지, 저 이제 막 코로나라 주장해가지고 약 팔아먹는 거 아주, 정부에서 세계 정부에서 하다가 저한테 다 걸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구강이 이제 혓바닥이 새카맣다는 거는 간을 의심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 까만 혀는 이제 몸에 진액과 피가 말라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말라붙는 것은 방역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그 중국에도 뇌출혈 환자나 갑자기 쓰러는 환자가 엄청나게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우리 예전에 제 아내도 중국 사람이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분들도 이거 보신다면은 그 중국 분들에게 처방을 빨리 해줘서 살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돼서 많이 살게 됐지만은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있어서 퍽퍽 나가 쓰러지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무슨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라 이들이 조장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다크 나이트인가요? 배트맨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좀 잘 보셔야 돼요. 뭐 TV 같은 거 이렇게 채널 뭐 이렇게 감시하는 프로그램 쫙 해놓고 있죠.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화에서 미리 만들어놨다가 이들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 진액 있잖아요. 혀 진액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이 진액을 보세요. 기, 혈, 진액.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3대 세 번째 정도 되는 물질이고, 기혈 진액은 인체 장부, 경락 등과 같은 조직기관의 생리활동의 산물인데, 모든 것을 의사들한테 의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아이고 의사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니까 뭘 공부도 하지도 않고 자기 질병은 자기들이 낫고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몹쓸병이 걸려서 응급시에는 저도 의사분들한테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살았죠. 그렇듯이 의사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서 많은 국민들을 세계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이제 중국이 심각한 건데, 기는 운동, 활력을 얘기하는 거고, 혈은 그 상태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운반하는데, 기혈, 진액은 인체의 모든 정상 수액 있죠. 물, 쉽게 물이에요. 물, 노란 물 같은 거, 그 수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액이 말라버리면 피가 혼탁해지면서 죽겠죠? 질병이 생기거나. 지금 중국 분들이 지금 그래요.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제가 혀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혀 있죠? 혀 같은 경우는 혀가 붉은색이 강하다면요, 영양소 중에서 철과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윤기까지 없다면은 위장장애가 있다는 신호고요. 자주 새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왜 색깔별로 하냐면, 무지개 있죠? 하늘에서의 무지개도 보여주고 구름도 보여주겠어요? 요게 이제 색깔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간의 신체하고 건강하고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주색은 만성 피로,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말하는 거고요. 기관지염이 있다거나 당 수치, 당 있죠, 당 수치가 상승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자주색 혓바닥 그 색깔이 자주 띱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형상의학을 제가 공부를 또 했으니까 뭐 작은 할아버지가 뭐 한의사 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자꾸 찾아보고 또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빨리 얘기 드릴게요. 갈색은 백태가 두텁게 끼어 있다면요, 갈색이라면 백태가 두텁게 끼어 있거나 하면은 위장장애가 있고, 갈색은 위장병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청자색, 고려청자 뭐 이런 거 나오죠. 청자색인 경우에는 호흡기 장애, 그리고 금성 담낭염이라고 하는데, 금성 담낭염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금성에서 또 근무를 했었는데 금성 담낭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담석증, 간경병이 의심이 되니까 청자색 혓바닥을 자주 혓바닥을 양치할 때마다 항상 씻어줘야 되는 기본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혓바닥을 항상 씻어요. 이제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좀 단련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연한 설태가 끼어 있다면 피로감과 빈혈, 수족 냉증이 있고, 어깨, 허리, 근육 뭉침, 연한 설태가 끼어 있다면 그 상황이 와요. 인간의 신체는. 그리고 또한 배에 또 울체가 되거나 체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연한 설태면 그 상태를 보여주고, 오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이 되었을 때는 노란 빛을 띱니다. 노란 빛을 띠니까 혓바닥을 잘 보시고 진단하시면 되고, 설태, 이 설태란 입안이 건조해서 생기는 이 환경을 말하는데, 입안에 그 세균 번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은 하얀 이렇게 색이 낀다 하죠. 처방전은 비타민 부족이에요. 비타민 12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비타민 10이라고 되어 있는 비타민 12군. 그거를 아마 처방하면 될 것 같고, 항상 이 혓바닥 마사지를 좀 잘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입안에서 생기는 저기 있잖아요. 침에는요, 세균 또 바이러스를 이렇게 방어하는 군사라고 해요, 군사. 그래서 입이 깨끗하거나 깨끗이 씻어가지고 서로 우리 젊을 때 막 키스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키스하거나 뽀뽀해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미국이나 서양에서 막 이렇게 보면은 뽀뽀 한 번씩 탁탁 해주죠. 그게 인사라고 막 이렇게 해주죠. 그것이 입안에 있는 이 침이라는 것이 세균이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질병균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침이라는 것은요, 세균 및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자가 뭐 엄청난 병이 걸렸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침을 통해서도 세균이 증식한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모든 인간은 다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바이러스 덩어리라고요. 그 혓바늘이 서거나 할 때는 스트레스와 피로, 면역력 저하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가 마귀가 참 이거 잘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크나이트 그걸 이제 배트는 거기서 봤을 때 시험을 이제 마귀 그 쪼코라고 하죠. 쪼코를 움직이는 이제 쪼코 같은 경우는 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마귀가 걔는 급수라 하면은 만약에 1급까지 있다가 하면은 최고 권력자인 1위 마귀라 하면은 1급이라 하면은 쪼코 같은 경우는 한 2급 정도는 되겠네. 한 2급 정도요. 우리 수감자들 돼도 4급부터 3급, 2급, 1급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참 희한해요. 보면 다크나이트에도 보면 배에서 두 배가 탔는데 한 사람은 범죄자를 인도하는 배였고, 한쪽은 또 다른
인도하는 배였는데 상대편의 단추를 누르면 상대편의 배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다크나이트에 딱 나오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범죄자 그 사람이 먼저 그거 단추 누르는 거에 달라가죠. 그러니 바닷가에 딱 집어 던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의 죄성이지만 모두나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뭐 죄인이 아닌 거지. 그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한 사람들은 그만한 이 땅에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또한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죄인이 먼저 다른 상대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 자기를 산다. 하지만 그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마귀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는 예수는 그래요.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얘기해 줄게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이유는요. 먹는 음식 있죠? 있으면 성욕이 생기면서 인간의 뭐 다른 일할 수 있는 힘 여러 가지를 생기죠. 불교에서는 고기를 잘 안 먹죠. 그런 이 기름기 먹지 않죠? 그러면 웬만하게 사고를 잘 안 쳐요. 왜? 혈압이 상승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평안해지거든요. 피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인들 보면은 거의 그래요. 이렇게 좀 평온하면서 성인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가 받으러 갈 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모든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욕도 일어나지 않고 물욕도 일어나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하거든요.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시험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딱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오는데 마귀.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떡이 뭐예요? 떡은요 쉽게 하면 이 떡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데 제가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떡이라는 건 우리의 예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기를 끊었죠. 돌돌로 떡덩이가 되라. 이 사람을 이제 시험하는 건데 이 떡이라는 거 우리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야, 떡치러 갈까? 야, 뭐로 하러 갈까? 막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이 떡이라는 의미가 참 많아요. 떡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돌로 떡덩이가 되라. 떡.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딱 나오죠? 뒤에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래 딱 나오죠? 이게 답이에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거 제가 얘기했죠. 먹는 거 또한 여인들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살 때 그 떡 친다 하죠. 사람이 떡. 이걸로 마귀들이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앞으로 할 짓을 예수가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 사먹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죠? 또한 노예 생활 하기 싫은 사람은 나쁜 짓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에는 권위 의지가 있어요. 또한 선택의 의지가 있고, 예, 선택의 의지, 예,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이렇게 행동으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틀려져요. 말과 행동, 생각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는 사실 그건 나오지 않지만 마귀가 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을까요? 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겠습니까? 다른 데도 많잖아요. 절벽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모셔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마귀가 처음에 데려갈 때 예수를 딱 데려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아들. 성전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세워져 있죠. 거기 꼭대기에 딱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권위를 가진 자이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이거 이제 뭐라고 나와? 뒤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봐요. 이 뒤에 나오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성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겠습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딱 그런 거예요. 얘가 그래, 하나님께 예수가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는 예수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귀가 얘기했네. 마귀는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그 있는 말씀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지들도 말씀 박사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니까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돈을 착취하고 성욕을 착취하고 별짓을 다 했을 때, 그때 예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찔리게끔 이 자기들의 죄를 계속 찔렀거든요. 말로써. 그랬더니 네가 우리를 이렇게 찔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 씌운 게 그냥 씌운 게 아니에요. 지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다 가시며 걸로 갖다 우리의 생각을 네가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느냐 하면서 이 새끼들이 씌운 게 가시면류관을 갖다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이 당했는데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서 쉽게는 마귀가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또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말씀을 얘기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원래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 사실 5절에 봐봐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요즘에 마귀가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현 시대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막 아파트 이런 데서 뛰어내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다리 위에서 힘들면 뛰어내리잖아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고.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분노, 좌절, 슬픔, 술 취함, 방탕, 죄책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할 때 이렇게 많이 뛰어내리고 약 먹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이것이 왜 그러느냐? 마귀는 마음을 주장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마음을 조종하거든. 너 슬프지, 괴롭지, 화나지, 또 누구 시켜가지고 너 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죽였는데
너도 같이 죽어. 살아서 뭐하냐. 걸리면 너 징역 갈 텐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조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데려가서 군사로 쓰려고, 마귀 군사로 죽여서 이 마귀들한테 자기 마음을 주문한대요. 이렇습니다. 자, 8장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높은 산, 큰 산. 제가 지리산 그 청학동 올라가다 보면 큰 산 밑에 큰 사람 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위. 큰 사람 밑에 큰 산 밑에 큰 사람 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산 뭐래요? 저 사람은 큰 산이셔 하잖아요. 정치인이나 어디 높은 분이나 어디 뭐 회장님이나 무슨 지위가 있거나 큰 업적을 쌓았거나 많은 사람을 인도하거나 하면은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어떤 뒤에 나오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천하 만국과 영광. 권력과 부귀 영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과 부귀 영화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큰 마귀가 이걸 자기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래서 무릎 꿇어 나한테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무릎 꿇으라는 거지. 도둑질, 살인, 사기,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마귀가 말씀으로 칠 때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싫은 건 싫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깜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이 뭐 해 하면서 막 나쁘게 하거나 비웃거나 하면은 대들지 않았거든요. 막 때리고 했어요. 때리고 막 물건 부시고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겨서 아니 이 양반이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하면은 대처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지혜인데 마귀들은 보통 인간들은 자기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 인간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나 말씀이나 또한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천수경이나 업설지장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깨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우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우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들이 와요. 그러나 마귀가 있으면 천사들이 오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 자, 마귀, 천사. 이 시험에서 이겼더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수종독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준 거예요. 지켜줬다고. 그리고 권위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마귀가 떠나가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어부들 찾아가지고 이런 많은 말씀을 주면서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떠나게 보내고. 자, 여기 봐봐요. 자, 이 말씀도 많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우리가 다 고치지는 못해요, 사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겠죠. 급수가 있듯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전원이 다 셧다운 되더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이 춥네요. 제가 이런 거고, 우리가 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혀가 검은해지면 뭐 어디가 안 좋다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혀가 검은색이라면, 검은색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피가 타는, 피와 간 있죠? 그것이 의심되는 거예요. 몸이 진액이 말라붙고, 이 전기로 하고 있지요? 전기로도 하고, 이 약품으로도 하고요. 엄청나죠, 지금? 이 전자기기, 이런 쪽으로도 하고 하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 그냥 사가지고 여기다가 결명자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둥글레 같은 것도 좀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은 좋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 둥글레가 이 결명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자꾸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죠. 따뜻한 걸 겨울에 조금 냉하거나 하시면은 조금 끓여가지고 자주 드시면 많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살지. 현 시대는요, 자기 몸 자기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에는 조금 지저분하고 하니까 좀 방역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니까, 너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도 그것만 지켜준다면 아무리 뭐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요, 내 몸에서 군사들이 많잖아요. 적혈구수가 많고 해서 함부로 감히 접근해봐야 안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싹 죽입니다. 군사들이. 도둑놈 들어왔다. 나쁜 세계는 도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사들이 딱 들고 있다가요, 다 몰려들어서 싹 잡아먹어요. 그것이 인간의 신체입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중국에서는 왜 저렇게 자꾸 되느냐면, 기독교가 종교 개방이 돼야 돼요. 공산화가 없어져야 중국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격동의 시대. 예전에 선교사 왔을 때 그걸 다 받아주고 죽이지 않고 했으면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렸겠죠. 역사가 변했어요. 역사가 변했다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받아줘서 우리나라처럼 했으면 변했다고.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장군 있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우리 전쟁 났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1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조선 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마 100년을 걸릴 것이다. 100년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얼마나 됐어요? 올해 7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72년째인가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한 이 태극의 힘이고, 태극이라면 이걸 이상하게 주장하지 말고, 태극이라 하면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우리 백성들, 하늘의 기운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것이 신성이에요, 신성. 우리가 신성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중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도 많이 좀 지켜주시고,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중국에는 먹어도 중국의 물이 참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 있죠. 이 생수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꾸 이제 팔려갈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게 고갈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약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좀 다리거나, 우리가 건강안에서 이제 즙자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엄청나게 팔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자기들 몸에 체질이나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건강안에서 이렇게 이제 즙자는 거, 이런저런 걸 많이 자주 챙겨 드시고 하십시오. 그래야 몸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